오늘은 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새날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런 저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로보암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아이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온 식구들이 아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어서 들깨가 와서 찢고 살을 찢고 공중의 새가 쫓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아서 결국 아이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도 이제 바사도 마찬가지고 바사도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른 선지자들이 가서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반란을 일으켜서 세운 왕들한테 가서 그대로 다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란을 해서 왕이 됐지만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도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살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저주가 다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모조리 죽고 죽이는 그런 피바람이 계속 불다가 오늘 본문에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의 끝판왕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탑을 찍는 그런 왕이 오므리에게서 태어났는데 그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다른 모든 왕보다도 더 심히 악하여 참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정말 못된 왕인데 이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을 상대로 해서 정말 싸웠던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아합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됩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훌륭한 선지자도 아합이 하도 죽이려고 해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만 좀 데려가 달라고 더 이상 힘들어 못 살겠다고 그런 기도까지 올릴 정도로 아합 왕의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합 왕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못하지만 아합 왕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첫 번째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알 제사장
의 딸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서는 모조리 그저 바알 성전을 갖다가 사마리아 성에다가 짓고, 또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아세라 성도, 아세라 목상도 하나 크다랗게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우상 숭배에 아주 앞장서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은 우상이 지금 이스라엘에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그런 모든 행동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전왕들이 했던 그런 나쁜 짓은 그건 아방에게 있어서 그건 죄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아방은 그냥 그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가볍게 여기는 증거가 어디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 건축합니다. 여리고성은 대단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그런 관문과도 같은 겁니다. 예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첫 번째로 그들이 맞닥뜨렸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마치 요새와도 같고 관문과도 같은 그런 군사적 요충지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너진 사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7바퀴 도니까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양강나팔을 부니까 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은 정말 칼 한 번 제대로 안 휘두르고 성을 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가보니까 성 다시 쌓지 말라, 무너진 채로 그대로 두라. 만약에 성 다시 쌓으면은 기초공사할 때 내가 큰아들을 죽이겠고, 또 마무리 문짝을 달 때 마무리 공사할 때 막내 아들을 죽이리라. 그 얘기는 첫 아들과 막내만 죽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공사하면은 첫째에서부터 막내까지 모조리 죽이겠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 말을 백성들에게 한 이래로 지금까지 500년이 흘렀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어느 왕도 그 여리고성을 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쌓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도 그 성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이 견고해야 안전하게,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이 무너진 채로 있어서 항상 불안한 마음 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 성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성을 쌓지 않았는데 적들은 지금 코앞에 있고 이 성은 이렇게 무너졌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 쌓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성이 무너진 걸 보면서 지나가면서, 또는 그 무너진 성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할 때 저 성을 무너뜨렸지, 전 견고한 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무너뜨렸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야. 그래서 쌓지 말라고 저주를 했는데 이 아합 왕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 안 하는 거야. 그까짓 거 그거 옛날 얘기야. 500년 전 얘기야.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말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아합 왕이 건축가 히엘을 시켜서 여리고성 재건축할 때 아이고 걱정하지 말고죠. 히엘도 어쩌면 좀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공사할 때 큰아들이 덜컹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근데 이 아합 왕이 아마 그냥 협박도 하고 뭐 죽이겠다고 하고 회유도 하고, 그 옛날에 말한 그 여호수아가
헛소리한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래가면서 위로를 했겠죠. 그리고는 결국 여리고성을 재건축하고 히엘의 자녀들은 다 죽습니다. 참 끔찍한 일을 이 아합 왕은 그냥 밥 먹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말씀을 완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교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옛날에 썼던 하나님 말씀인데 요즘이야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러나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성 쌓지 말라는 얘기가 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을 쌓을 때 큰아들이 죽고 성 마지막 마무리할 때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참 어떤 교단 같은 데서는 희한한 그런 성경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개조하고 자기 마음대로 뜻을 변곡시키고 무슨 동성애자가 하나님이 언제 화를 진노하였느냐고 하면서 빼버리고 또 성을 중성으로 다 고쳐서 성경을 만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그런 미국 교단, 한국 교회들도 많이 속해 있는 그런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귀에 예전에 들려왔던 그런 교단에서 그런 참 하나님 말씀 변경시키는 게 너무 싫어서 1,000,000불씩 되는 교회를 포기한 그 교회 장로님 또 목사님 그런 분들이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그런 목사님 장로님들은 뭐 1,000,000불이란 큰 돈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또 뉴욕 근교만 아니라 LA 쪽에서도 뭐 800만 불짜리 교회를 포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당에서 결정하고 교인들도 90% 결정해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일이야. 그분들이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훌륭합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뭐 옛날 얘기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교회를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심지어 참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도 참 오래 신앙생활한 장로님들조차도 그 교단이 그 교단 아니겠습니까? 이래가면서 참 귀한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려는 우리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들을 그런 교리를 폄하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 잘못된 교회들과 그냥 하나로 섞어버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잘 새겨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한 말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만날 그 심판도 두려워하고 또 주님 앞에 만날 그 우리가 만나게 돼서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상급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변하게 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영원히 멸망시키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말씀 붙들고 1.1핵이라도 참 변개치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득 부어주셔서 이 땅 사는 날 주의 말씀 꼭 붙들고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